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버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하시죠.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 매일이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1년에 한 번을 정해놓고 아버지 날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안 좋다 그럴까 이렇게 울먹울먹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일찍이 6.25 때 한국에 월남하셔가지고 형제 하나도 없이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늘 기억하기를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추석이라든지 설날 되면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아버지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좀 아픔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아버지가 내년부터는 제사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들은 모두 다 고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6.25 사변이라든지 아니면 보릿고개라든지 이런 거를 당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손주 손녀들이 행복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라든지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저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들은
맏아들이라서 그런지 장남이라서 그런지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큰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맏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둘째 아들은 항상 무언가 큰아들하고는 대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좋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진취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나는 나의 아버지같이, 나는 나의 어머니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베풀면서 좀 더 많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줘가면서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방 들으면 야단 맞을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나누어 줄 유산을 지금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가운데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정과 아들의 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어쩌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지만은 나의 부모들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안 된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지금 내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으면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다든지 아니면 더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줄을 알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더 크게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재산을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또 돈이면 돈, 이것을 나누어 줄 만큼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고 아버지가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며칠이 못 돼요.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양이면 양, 염소는 염소, 이 모든 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고 아버지가 염려하던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이 젊은이의 슬픈 삶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반전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다 없앤 후에 그에게 있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 먼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그는 허비했을 뻔하였지만 워낙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그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나라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평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ordinary people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 중 하나에게 가서 붙여 살기를 원했는데 먼 나라의 그 백성은 잘 압니다. 이 유대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돼지와 같이 생활하지 않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들에 가서 나의 돼지를 키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돼지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만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암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은 쥐암 열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쥐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하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그만큼 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아버지 밑에서 깨닫지 못하고 먼 나라에 가서 고생 짤짤하면서 깨달은 것이,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꽤 괜찮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한테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있는 것 달라고 떼쓰고 와서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는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풍족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 밑에 살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 밑에 살 때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 와서 자기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깨닫고 뒤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로,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재물을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 잘못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소서. 나는 아들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던 것을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내가 고생하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의지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그저 깨달은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고향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원 스텝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걸음걸이가 가벼웠겠습니까? 아마 금이 한양하고 돌아올 때는 가벼웠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참 쉬지도 않고 단숨에 돌아갔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나 장원급제 먹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죠? 발걸음이 참 가벼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가면서 껄껄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아버지한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나?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살 생각을 했어? 그때 내가 일부분이라도 그냥 놔두고 왔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고 왔었으면 돌아갈 때 이렇게 생고생하지 않을 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필요하고 같이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한다면 누구의 눈이 더 밝을까요? 젊은 사람의 눈이 더 밝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눈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앞에 가림막을 안 했는 것을 제가 보고 뒤에 가서 물어봐서 왜 오늘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배부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또 이거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없애니까 보기 좋아요. 저 앞에 글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있을 때는 못 읽었는데. 젊은 사람의 눈이 나이 든 사람의 눈보다도 훨씬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집을 찾아오면서도 저 앞에 누가 희미하게 보이는 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쁜 아버지는요, 날마다 시간마다 시간을, 요즘 말하는 이런 시계는 없었지만 시간을 보면서 달력을 체크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정도 되면 돈 다 떨어졌을 때가 되었는데, 이만큼 되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식사하고는 길 어귀에 나가서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자기가 가져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어땠을까요? 돌아갈 때는 저같이 이렇게 신체가 건장했다고 한다면, 돌아갈 때는 쥐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쭉 줄어들었을 거예요. 떠나갈 때는 옷도 제법 괜찮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돼지와 함께 먹고 살았다고 하니 그 아들의 의복이 남루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네 아무개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멀리 있으면서도 그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직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걸음걸이 스타일을 보고, 제 생각입니다,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힘차게 뛰어갑니다. 아들은 저기 누가 뛰어오는데 가까이 와서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감히 손을 내밀질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21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는데 왜 하늘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우리의 부모님들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임을 이 아들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두 번 반복적으로 오늘 보면 1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본문 말씀 본문에도 보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탕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 번째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봐주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마는 모두 즐거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네가 깨달았으니 되었다. 오늘부터 앞으로의 삶은 지난날의 삶 같지 않을 것을 아버지는 직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인가 하면 집에 가서 단서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이미 자기 것은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텔러한테 가서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의 치수를 따라서 가장 좋은 옷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을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역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떠나갈 때는 자기 거는 모두 다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또 가락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발에 맞는 신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의 함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꽤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많이 씌웠다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그 어렸을 때 잘못이 새롬새롬 생각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들을 거라고,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 청년들하고 가서 이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버지는 더 싫어했다 그래요. 마시면서도 늘 걱정이 뭔가 하면 오늘 저녁에 집에 어떻게 가지? 문 잠궈놨을 건데 담을 타고 넘어가나? 우리 집 담에는 여러분 아시죠? 병을 깨가지고 위에다 꽂아놨는데 근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잠자다가 죄송합니다. 오바이트 하면은 꽥꽥 하면은 아버지가 등을 탁탁 두드렸어요. 언제 일어나셨는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한다 그래. 이놈아,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은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버지고 내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아버지고 어머니한테 아침에 해장국 끓여주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무서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까지도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무서운 척 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좋은 것은 기념하고 배우지 못한 것은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잔치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말썽쟁이 아들이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집을 떠났을 때는 잃었던 아들이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요, 자기 집에 있는 형제와 하인들만 불러서 잔치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다시 한번 아버지는 되새겨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도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을 옛날 말썽쟁이 아들로 보지 마시고 새로운 아들로 거듭난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혜,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모든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한 하루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몸을 빌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늘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이 주고 가신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성도 이동주 선교사입니다.